중간에 화음성도 아니죠? 자, 오늘 필연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 미래 완료형 단어들이 많아요. 그게 필연성인데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오늘 제자 모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의 포인트를 못 잡고 다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요. 분명히 뭐 중고등부 예배든 1부든 2부든 3부든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건데 다른 걸 이렇게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중고등부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만남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대부분 말씀은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 내 현장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 만남 속에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만남, 그리고 지난주 1부 때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현장에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2부 때 모든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할 사람을 만나도록 누구를요? 지금 다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다른데 마귀의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할 사람,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을 만나도록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만남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고 만남이 없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버려요. 당장 뭐가 없으니까. 그리고 되어지고 있어요. 되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안 됐다고 자꾸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응답이 오고 있고 지금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가 중간에 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구원의 역사.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이번 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그걸 찾고 기도해야 말씀이 성취돼요. 근데 대부분 막 다른 거 잡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지금 이 시대의 재앙들,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과 현장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왔냐 안 왔냐 그거는 내가 정하는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라고. 그래서
상언을 지속하는 거고, 왜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고 확인하라고 그러냐면 요 세 가지를 찾기 위해서 다시 듣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왜?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있고 그거를 주시니까 이 세 가지 속에서, 그래서 메시지를 다시 듣고 정리를 다시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제 아닌데 그걸 문제로 잡고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아까 우리 제자 모임 때도 설명을 했는데 이 똑똑한 친구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왜 묵상을 하라고 그러느냐, 이거 찾으라고. 이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를 하시니까. 렘넌트들 선생님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만 제대로 딱 체험을 해보면 예배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고. 그러면 진짜 지난주 2부 때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왜? 이거는 다 영적인 일이거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목소리까지 떨리네. 화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올해 주신 중고등부 때 인생 전체에 답을 주는 만남. 예. 우리 랩런트들 지금 중학교 올라왔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대부분 보니까 카톡에 주제가 그거야. 좋은 반에 배정되도록인가? 뭐라든가. 뭐라고요? 반배정 잘 되도록 이렇게. 왜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반배정이 왜 잘 돼야 돼?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카톡 주제가 그거예요. 반배정 잘 되도록. 왜? 봐봐. 이 세 가지 속에서 잡아야 돼요. 반배정도 그렇고 만나는 선생님 친구들도 이 세 가지 속에서 붙잡고 기도해야 진짜 만남이 되어지는 거지. 괜찮아요. 저라고요. 그래야 인생 전체에 답을 주는 만남을 진짜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8절인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도원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 노거동에. 도원 아파트에 살 때 그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워낙 이게 옛날에는 그 원룸에 살 때는 저희 집이 그랬어요. 나와서 봐야 비가 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집이었었어요.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 있고 햇빛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도원 아파트를 딱 가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진짜 살겠더라고.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5층에 걸어서 올라가도 행복해요. 그런데 거기에 집에서 살 때 저희 큰 방이 있었고 여기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재은이하고, 그때는 주은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재은이하고 이렇게 자는데 자는 중에 새벽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람이 그랬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잠을 자다가 갑자기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더래요. 제 목소리 말고 생각해봐요. 불 꺼진 깜깜한 방에서 옆에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고 있는데 이상한 할아버지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겠어요 집사람? 깜짝 놀랬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꾸 구슬을 해가지고 제 팔을 딱 잡았대요. 본인도 무섭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딱 잡았는데 조금 있다가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대요. 제 입에서. 그리고 났더니 평안하게 자더래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뭘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는 중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 왜 탄식하실까요? 맨날 우리는 우리대로 가니까. 글로 가지 말라고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최빈쌤,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주인한테 귀신 들릴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정신병 있는 사람이니까 응접은 했는데 그러니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그것도 병이에요. 그냥 육신이 어떤 병이면서 아니면 혼적인 부분도 있겠죠. 최 집사님, 예.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있습니다. 있을까요? 예. 그러면 귀신은 영인데 그럼 우리의 영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로님 어떨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쪽 참 몰라했었는데 무당하고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영접했다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역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붙어있던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가서 자기가 점을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 자녀도 그냥 놓치면 귀신에게 영원히 사로잡힐 수 있다. 종이 될 수 있다.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예. 그럼 봐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제 우리 몸이 있다라면 안에 계시는데 귀신이 들어왔다. 그럼 공존하는 거예요? 공생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제 안에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그 순간에 귀신 들렸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요? 바뀌는 거 아니죠? 네? 낙하자를 들어다니며 영적으로 악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속인다 했잖아요. 마귀가 약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신학적으로 신인합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과 이렇게 합쳐져 있다. 이런 게 신인합일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 버려요. 신인합일이 돼 버려요. 아니, 주인. 너무 어려운가요? 네. 네, 어렵죠. 자, 그냥 답은 이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만약에 그 귀신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어디까지냐? 우리의 혼적인 부분까지는 건드릴 수 있어요, 사단이.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귀신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외적인 부분까지는 건드릴 수가 있어요.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은 육신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영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육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들은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어떨 때는 붙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그 속에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영적 소통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자, 특히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신분건세. 제가 어저께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던 자해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해하는 애들끼리 따로 방을 모아가지고 자기 자해한 것들을 올린대요.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칼로 끊는 그 모습과 거기서 나오는 피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심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유행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그냥 사진만 해가지고도 영상까지도 53,000개의 영상들 사진들이 떠 있대요.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봐요, 애들끼리. 일단 요거 먼저 보면 이렇게 만났던 친구도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자기가 아는 친구만도 한 10몇 명이 되는데 서로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준대요. 가족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결혼식이나 자해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어디서도.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학교에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는데 자해를 한대요. 근데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왜 자해를 하냐고 물어봤대요. 이 친구가. 그랬더니 그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이 너무 심하고 그거를 어머니라든지 아버지가 좀 알아줬으면 하고 긋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줬는데 본책만치 한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1등 하는 친구가 이 1등에서 내려갈까봐 그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끊는데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상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꼭 자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해를 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 어른들의 특징은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도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비판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제자 모임을 하는데 제자 모임이 지금 오는 친구들이 한 14명에서 16명이 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자 모임에 오는 친구들의 진짜 얘기는 제가 못 들어요. 왜? 너무 많아요. 딱 4명, 5명 정도 돼가지고 이 랩런트들의 실제적인 얘기들, 가정 문제, 학교 문제, 본인의 문제를 듣고 서로 포럼하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 얘기하면 무슨 인터넷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재밌는 얘기가 뻥 터지면 난리 나요. 그냥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포럼이 안 돼요. 아이들이 왜 자해를 할까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만난 친구도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친구 문제에서 우울이 와버렸대요. 갑자기는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하니까 끊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게 한번 끊을 때 자기 표현으로 그래요. 끊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근본적으로 답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요. 근데 다른 답이 없대요. 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게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가 왜 아픈지 그런 거를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놀랬던 건 비전이 확실해. 해킹이라고 알아요? 해킹 아시죠? 얘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방학 때 한 달 동안 잠깐 이제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핸드폰 안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예전에 있던 기록들을 끄집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00만 원을 벌었더라고. 이걸로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뭐 국정원 들어가서 이렇게 해킹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 들어가서 전화번호, 사진, 그 문자, 카카오톡 내용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대요.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큰 회사를 가든 개인이 하든 간에 이걸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더라고요. 비전은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가르쳐주는 인스타에 가면요, 안 가르쳐줘요. 이거 들어갈까봐 말도 못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봐보세요. 너무 놀랐어요. 심장 두근거릴 만큼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 어떻게 이걸 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말은 반대로 이 정도로 아플까? 이렇게나 힘들어하네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안 하겠죠, 그죠? 안 하겠지만 마음의 자해를 하고 있는 랩런트들은 또 있지도 않을까? 우리 어른들의 말 한마디에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있고 이제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많이 한다더라고요. 이제 재현이가 오늘 성교원 졸업하고 이제 3월달부터 초등학교를 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애가 이런 애들 속에서 지금 가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목사로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다시 생각 들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친구들을 살릴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아까도 찬양에도 나왔지만 요번에 연합청소년 수련회 때도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면 가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친구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늘 기도해야 될 거지만 진짜 나의 신분 권세가 뭔지를 진짜 한 주간 누려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해 놓으셔요. 그래서 아까 포기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뒤에 천사를 보내셔서 작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흑암이 결박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더 큰 응답이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흑암 결박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빠른 응답이 뭐냐면, 빠른 응답이라기보다는 꼭 막 흑암 결박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안 싸우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 분쟁하지 마라. 그리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배를 채우는 것, 자기 배만을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에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막 흑암 결박하지 않아도 무릎 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쟁하지 않는 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배우를 채우지 않으면 그냥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지금 보이는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신분을 누리고 있으면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셔요. 더 중요한 것은 다 달라져요. 보여지는 것 말하는 거 다 달라져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메시지 때 뭐라고 하냐면 진짜 복음 전할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르게 하셔요. 진짜로.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저 벽에 붙어 있어요. 제가 한 거 한번 보세요. 윤수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머리가 나쁜가 보네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막 색칠하고 이랬다고. 머리 안 좋아요. 그래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랬어요. 이게 체크리스트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매너리즘이라는 거 알죠? 뭔가 그냥 행위적으로 빠져버려요. 감흥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도 아닌데 나는 아닌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해야 되니까 목사로서 또 애들이 봐야 되니까 이런 식이라. 근데 딱 메시지가 나와요. 사실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평상시 그냥 하는 거하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진짜로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달라요. 자세도 다르고 생각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지지난주부터 다시 40일 체크리스트 40일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 현장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진짜 40일을 했어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에 갔는데 어저께 그 친구 만났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알았다 하더라고. 그리고 한 친구를 또 만나는데 이 친구 그래요. 아까 어저께 만났던 그 친구도 그렇고 지난주에 또 만났던 한 친구도 그렇고 만나려고 넉 달을 연락하고 했는데 안 만나죠. 중간중간에. 근데 요거 딱 하고 나서 40일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요번 주에 싹 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뭔가 표현하기가 힘든데 어떤 내 중심, 내 자세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진짜 해보라는 거.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 몇 달 만에 만나게 됐는데 일단 가해에 눌린대요. 눌리면서 지금도 진행형이라 가해에 눌리는데 한 날은 그러대요.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귀신이 입을 딱 틀어 막아버리고 말도 못하게 만들대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풀리더래요. 근데 이 친구한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가해 눌리고 할 때에 이걸 풀어주는 주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말고는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아 지금. 그래서 다시 복음 전했어요.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위한 그리스도로 우리는 딱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 전에 살던 집에 살 때 꿈을 꿨는데 이 집이라.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를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고 이게 몇 년 전인지도 모르는데 전에 살던 집, 그 전에 살던 집에서 꿈을 꿨는데 이 집을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예지몽 비슷하고 이런 거.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죽는 꿈을 꿔. 근데 실제로 그게 돼버려요. 나중에 무속인 돼버리는 거, 그런 거, 점쟁이처럼. 이 친구 어머니는 그런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서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죽을 기운이 딱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40일 해보라니까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거 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의미겠죠. 올인해라. 올인해라 그냥. 전도와 선교에. 그러면 오늘 아웃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할게요. 진짜 올인하고 있으면 40일 하고 있으면 이게 나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게 올 아웃.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바뀐다.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진짜 다 바뀌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모든 것이 기회가 되어져요. 문제인데 그것도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행위적인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도 필요해요. 자세 집중하기 위해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영과 혼과 육신 요게 원네스 되어져 버리면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자세도 필요해요. 왜 옛날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방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더라고요. 철야 예배 한번 갔더니 지하에서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 뒤에서 방석 갖고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앞에 와 있어요. 흔들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집중이에요. 저도 기도해봤어요.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기도하면 1분도 안 돼서 그냥 가요. 하나님하고 가. 실제 기도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유목사님 말대로 하나님만 불러도 된다고 하지만 이거예요. 진짜 자세도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뭐 이번 주는 우리 이 신분 권세 가지고 집중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오늘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막 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막 쌍욕도 들어봤어요. 막 연세 많으신 분이 막 쌍욕 타서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괜찮아요 그런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막 싸웠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둘이 막 싸워. 근데 이 사람이 싸웠다고 기분 나쁘고 교회 나가버린대.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좀 싸웠다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제가 늘 얘기해요. 본인한테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도 말고 말 전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서 자꾸 이게 일어나요. 어디 갔나?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가지고 놀잖아요. 실제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둘이 싸웠다고 나가버린대 교회. 왜 그런지 알아요? 오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죠? 진짜 복음이 맞다라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이 속에서 내가 아직 복음이 덜 됐구나.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나가버린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싸우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해. 이래 버린다니까. 복음 아니에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이든 밖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아야죠. 속지 말라니까요. 제가 문자 보내서 속지 마시라고. 속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막 흑암결박 안 해도 되는 건 뭔지 알아요? 요거에 안 속으면 돼요. 요거에. 그러면 사단이 그냥 우리가 결박기도 안 해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무릎 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든 문제에도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과정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과정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봐봐요. 도무지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뭘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에 우리는 믿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아까 찬양에도 했듯이 우리의 모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기회예요. 그 속에 상처가 됐든 문제가 됐든 어려움이 됐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기회예요. 이걸로 현재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달란트 비유 알죠? 마태복음 26장입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기능으로만 생각해요. 우리의 하는 일, 학업이든 업이든 사업이든 뭐 전문성이든 간에 물론 이게 맞는데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능 달란트는 너무 개발하고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달란트는 사용하지를 않고 다 땅에 묻어놨다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영적 달란트를 다 묻어놔. 나중에 뺏겨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나중에 그거 주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찾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진짜 저도 같이 해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했을 때에, 진짜로 기도했을 때에 나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래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평안하고 감사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어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말씀을 핵심을 제대로 딱 찾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뭐 있었어요? 분명히 주시거든요.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아까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 정리한 거, 기도 제목 잡은 거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메시지 이렇게 다 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거는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핵심을 못 잡은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거는 다 놔두고 여기서 나에게 이번 한 주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이래요. 벌써 다 줬는데. 그래서 메시지를 다시 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가정에 가문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도 이거를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가 일어나요. 육신의 치유든 영적인 치유든 혼적인 치유든 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이렇게 찾고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냐라고 했거든요. 섬길 때요. 왜? 분별이 되니까.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분별이 되니까 당연히 서밋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묵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다시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걸 꼭 찾아야 돼요. 분명히 나왔거든요. 근데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돼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저 또한 같이 진짜 이 신분 건설을 마음껏 누려가지고 이 안에서 오는 응답들이 무엇인지 진짜로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건설을 이번 한 주간 기도로서 우리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확인케 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냥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한 올인하여서 우리 현장에 우리의 가정 가문에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과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을 결박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여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응답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